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안전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이 또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건강이나 또 안전사고에 조심하시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목회자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앞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하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죠. 그러나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든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언행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자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것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교회 기독교 전체를 그렇게 우리가 좀 각성하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 성도들,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할 때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이 지체들 주변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말에 신뢰가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종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24장에도 이미 이제 얘기를 했었죠. 좋은 이제 무화과 또 나쁜 무화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거나 나쁜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할 때에 이 24장을 읽어보면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극히 좋은 상품, 극히 좋은 그런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광주리 한 광주리씩 그게 담겨져 있는데 한 광주리는 정말 극히 좋은 그런 어떤 무화과 그게 담겨져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게 오늘 본문에는 몹쓸이라고 되어 있죠. 몹쓸 17절에 보니까 그죠?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뜻이 뭐냐면요 악취가 나고 이 갈라져가지고 다 터져서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썩어서 이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무화과 이렇게 극단적으로 심히 나쁜 그런 무화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4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보는 이제 환상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보면 내가 극히 좋은 상품의 무화과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터져서 썩어가지고 몹시 이렇게 악취가 나고 몹쓸 무화과 나무 같은 무화과 열매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잖아요. 어중간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말의 의미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걸 원하느냐 하면요. 적당히 중간을 원하네요. 적당히 중간을.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도 나는 하기 싫고 그러고 싶지 않고 또 안 하자니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뭐냐면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듯이 그렇게 중간을 우리는 묘하게 찾아가고 있다. 내가 그렇게 중간을 잘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는 자들이 아니면 모두 이 몹쓸 무화과 열매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좋은 상품의 무화과 열매가 되어야 되지 이 몹쓸 무화과 열매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자신이 좋은 무화과인지 아니면 나쁜 무화과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이거 좋은 무화과인지 나쁜 무화과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일찌감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차 때 이 606년이죠. BC 606년 그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죠. 이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때 이제 딸려갔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바벨론의 억압에 의해서 끌려가기는 했지만은 이들은 순순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른 자들이래요. 그게 따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과 화친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면서 시간을 기다려라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바벨론에 대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고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류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 포로로 순순히 끌려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잔류에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사람은 바벨론과 화친하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면서 막 남아 있었던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몹쓸 무화과 나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안 들었다고 확 야단치시고 이러시지 않아요. 기다리시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5장 3절 4절에 읽어보면은 그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는데 요시야 왕 때부터 해가지고요 23년 동안 계속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년 동안 말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내가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뭐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여줘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잔류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이 사람들도 결국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이야기들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나쁜 그 몹쓸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잔류하면서 바벨론에 대항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결국 다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믿고 생각했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요, 이 15절 말씀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뭡니까? 이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 선지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냐 선지자와 같이 2년 안에 끝날 거다라고 말하는 이런 종류의 선지자들이 거기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 시드기야나 아합은 왕의 이름과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명이인인 거죠.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이 왕을 대항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 멍에를 꺾어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찾고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인 거죠. 이익이 되는 생각.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요,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막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떤 식이든지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걸 말해야 돼.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싫어할까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종종 우리 일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서 좀 얘기도 좀 나눠주고 좀 하나님의 말씀도 좀 해,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이야기하면요, 그 관계조차 끊어질까봐. 맞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관계가 그나마 붙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언제 그런 시간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줄 때는요, 지금 내가 말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것을 혼내듯이 야단치듯이 무슨 너 지옥 간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 주실 때 지금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합이나 시드기야 같은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멍에가 깨질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고, 말씀을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진실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낮예배 때 이야기한 것처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인 거죠.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것이 성취되느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말한 것과 동일하게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느냐,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까? 참으로 이 참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상품의 무화과입니까? 아니면은 몹쓸 상품의 무화과입니까?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극히 좋은 상품의 이 무화과 나무처럼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성취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행하게 또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겠죠. 아내와 간음하며 이런 식의 삶을 사는 형편없는 자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그런 자들이 경계함의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이 부분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비추어서 우리가 좋은 상품이 되는 무화과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고 신앙적으로 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저 신앙이라는 어떤 그런 잠금장치 정도를 해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에 만족을 채워주는 어떤 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깨닫고 내가 참된 선지자, 좋은 상품의 무화과 나무가 되기로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말씀을 전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